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103페이지에 있는데 다 같이 성경 펴시고요. 다 펴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사에 이르셔서 찾으셨더니 마침 방풍이 호수로 내리시매 배에 가득하게 되어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는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난 몇 주간 말씀하셨던 그 들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다면 아마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딱 단답형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기 때문이죠. 사람들마다 믿음에 대한 관점도 다를 것이고 그리고 기대치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같은 질문으로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믿음의 길은, 우리 신앙의 길은 아마도 예수님을 매일매일 알아나가는 것이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상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거나 아니면 믿음의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요, 반사적으로 이렇게 대답하실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그 대답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 내 삶 속에서 믿고 따라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단답형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라고 단답형으로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칫하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정 지을 수가 있고 우리의 사고 방식 안에 가두면서 제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에게 믿음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 과정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매일매일 알아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예수님을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알아간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리고 내일도 예수님을 새로운 모습으로 또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어요. 히브리서 기자도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올바로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뭘 발견하냐, 누가가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오늘 본문에서도 25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은 서로 놀라서 말하지요. 이는 누구이기에?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면요, 7장 49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앉아있는 자들은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가 누구이기에?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그렇죠. 그리고 9장 9절도 보시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예수님이 누군가 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7장과 8장과 9절에 흐르는 문맥을 보면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배에서 피곤하실 때 잠을 주무셨던 인성을 가지신 분이야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요. 또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니까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셔,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 성경 공부를 하듯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대답을 찾아가면서 단답형의 답을 달아가듯이 이렇게 이 본문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한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보고 싶어요. 그것이 뭐냐면 25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주목해 보고 싶냐면 이 질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서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내용을 살펴볼까요? 어떤 이야기와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자, 이 구절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때가 언제인가 하는 겁니다. 자, 22절의 첫 단어는 하루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놓고 볼 때는 정확한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좀 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4장 35절에 의하면 그날이 어떤 날이냐,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또 등잔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티칭하셨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저녁입니다. 자, 그날 저녁인데 마가복음은 그날 저물 때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문화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날이 저무는 때 어떤 의미예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유대인들은 날이 저물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새로운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트랜지션입니까? 그동안 주님은 육지를 배경으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것을 듣는 것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변화가 예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들음에 대한 주제에서 이제는 믿음의 주제로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본문에서 관찰되어지는 포인트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제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주님 이제 호수 저편으로 가시지요 라고 서제스트 하거나 요청한 사람이 없고요. 이 모든 상황은 예수님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음 본문인 2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행선지 목적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땅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다를 고치시는데요.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을 계획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는 길에 광풍을 만났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길에도 광풍을 만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순종을 하며 따라갔는데도 광풍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데도 광풍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벌 받는 것처럼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해도 예수님의 길에 순종을 해도 예수님과 늘 같이 있어도 우리 인생은 광풍을 만난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스로 자책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 자신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 속에서 고난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경험하고 예수와 함께 있어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광풍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광풍이 아니에요. 광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진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인생의 광풍은 만날 수 있어요. 그보다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그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보이느냐, 어떻게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광풍으로 표현된 헬러 단어를 보면요, 이 단어는 어떤 꾸준히 부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꺼번에 팍 몰아치는 그런 돌풍도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의미를 보면 정말 엄청난 비를 동반해서 함께 쏟아붓고 동시에 강한 바람이 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도 오고요, 바람도 많이 부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바람이 한꺼번에 몰아치는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런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의 삶 가운데는요, 이런 광풍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언어 안 통해서 사기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아파도 제 병원에 제대로 가보지 못해서 큰 병을 얻는 경우도 있지요. 하루아침에 비즈니스 문 닫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요. 같은 동포인데도 서로 뒤통수 맞고 금전관계로 얽혀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유일한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정말 수많은 변수 가운데 바람도 불고 그런데 비도 맞고, 오늘 본문처럼 죽게 생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광풍을 만나서 허둥대고 패닉에 빠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당황해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죽겠다고 얘기해요. 죽을 것 같다고. 우리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큰 산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제자들 중에서는
물론 바다가 초보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제자는, 이 특별히 갈릴리 호수는 자기 삶의 터전이었던 제자들이 꽤 있어요. 제자들 중에서는 이 바다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다를 아무리 잘 알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 바다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엑스퍼트라는 말 좋아하죠. 그 엑스퍼티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 것 같지만 이끌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장 자신이 있는 그 분야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그 운전 때문에 죽을 수 있고, 아무리 의학 분야에 저명이 있는 박사라고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큰 병을 얻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엑스퍼트인 것 같고 전문가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갈릴리 호숫가에 넓고 망망한 그런 곳 가운데 떠있는 작은 보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은,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노조면 앞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가면, 내 전문 분야를 활용하면 안전할 것 같은 착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결국 인생의 광풍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나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바로 이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주여 주여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워요. 주여 주여 이렇게 두 번 연거푸 얘기하는 것은 이들의 다급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패닉에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긴 나아갑니다. 잘 해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섞여져 나와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쓰인 주여라는 단어 헬라어를 보면 주인을 뜻하는 그 Lord, 보통 이 Lord는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곁에 서서 보호하고 있는 감독자를 뜻하는 에피스타타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지금 누가가 묘사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 제자들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절망적인 현실 앞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 찾고 있는 대상이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곁에 서서 인도하시는 분, 감독자, 그 정도의 레벨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말로는 주여 주여라고 신앙에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짜 믿음이 없는 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요, 이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어떤 분위기입니까? 예수님을 원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원망하는 말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냐라고 따지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이 광풍이 바로 해결되지 않으면요, 인내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도 그랬어요. 시편 44편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나는 죽겠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원망이 흘러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마치 거울처럼 딱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저에게도 93년 한 여름날을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생인 제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집안 사람들 어느 누구도 웃지 않고 침울해 있는 거예요. 특히 저희 엄마는 걱정과 근심에 가득 찬 얼굴로 아무 말도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뭔가 분명히 나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하냐고, 나는 이 가족 식구도 아니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한참 후에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암 선고를 받았다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엄마가 아프구나. 그런데 몰랐구나. 괜히 화를 냈구나. 저는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흘러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왜요? 이렇게 열심히 목사 사모로서 사역을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성도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청년부들 집에 불러서 밥해 먹이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왜 우리 엄마냐고, 왜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려야 하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광풍 속에 있는 제 믿음의 현주소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풍랑이 일 것 모른 채로 배에 오르셨을까요? 그리고 거라사까지 가자고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아마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이 풍랑 피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미리 아시고 다른 길로 가시거나 아니면 시간을 지연하셔서 적당한 시간에 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 그 시간에 호숫길을 가신 이유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역에는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 어떤 것도 두려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극복해서 전진하면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그런 풍랑이 예수님의 사역을 궁극적으로 스탑시킬 수 없는 아주 하찮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은 아주 호들갑을 떨죠. 당장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 막 흔들어 깨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드러내지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는 분, 모든 창조물들을 그의 권위 아래서 복종시키게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니까 그저 나의 삶을 인도하는 감독자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으니까 주여 주여 호들갑은 떨어도 믿음에 있는 자의 모습, 그런 모습은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분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겉으로는 이 말씀을 듣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뭔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어? 라는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짓누른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당장 죽을 것 같습니까? 건강이 나빠져서 걱정하십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드러내는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었어요. 광풍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괜찮다. 이런 믿음이 그들 안에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고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작은 믿음이라도 발견하기를 원하셨고요. 그러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나를 의지하는 너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